왜? 내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놓인 게 뭐냐?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받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 주었듯이. 그래서 우리 1층에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그게 써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 어려운 영혼들을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돌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종이가 있어요. 여기가 보면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과 종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 오신 분들, 이 종이와 이 펜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CL 어떻게 적으면 적으면 하나가 돼요? 이렇게 찔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찔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찔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찔리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남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찔려 주었으므로 이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돌보시는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찔림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집을 만나면 쉼을 얻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쏴붙여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쉼을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보면 엄마에게 이야기하죠. 엄마 나이키 사놓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나이키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나이키도 못 사주면서 무슨 엄마야. 그럼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엄마는 나가서 노점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 나이키 하나를 사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은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그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또 나쁜 짓을 하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엄마를 위해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엄마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들의 마음에 살아서 함께 부활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시를 했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무시를 당해봤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상쾌하죠.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나아가서 뭔가를 부탁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왜? 우리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엄마는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셔서 부르짖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그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거절감을 당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 여인은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당시에 개 취급을 당했던 부류입니다. 그래서 너는 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는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허물을 받아줘요. 또 허물을 받아줍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려요. 자기를 죽이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수로보니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지만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자아의 죽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한마디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한마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한마디를 들으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한마디를 듣고 감동을 하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리의 여인이 부활의 한마디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을 죽였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성령이 귀신 들린 딸에게로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들린 딸이 정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딸을 위하여 자기를 죽였더니 딸과 함께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원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고든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곳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지 않아요.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성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바보 같은 베드로. 어부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생각과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뻔뻔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래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닿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 모자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까?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시는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슬픔도, 우울함도, 가난함도, 질병도 없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세계였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말씀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학식과 또 지식과 이런 것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감정을 죽일 수 있는, 기호와 성향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당할수록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리고 자잘못을 따지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비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어? 누군가가 아이가 오병이어에 도시락을 가져오니까 너도 나도 다 도시락을 내놓아서 5천 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았대. 자, 생각해 보세요. 남으려면 자기보다 많은 도시락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도시락을 9개를 싸야 돼. 예? 남으려면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그때 먹었으니까 10개 이상을 쌓아야 돼요. 예? 그곳은 빈들이고 또 인가가 없대요. 근데 도시락을 다 끄집어냈더니 5천 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았대요. 그 당시에 도시락을 10개씩 싸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잘잘못을 따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진리를 따라서 수많은 이단 종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겸손히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받아 먹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야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성경이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잘잘못을 따지거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공생애를 살았는데 이란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찔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다 몸소 지불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너희를 살린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인 나를 너희 안에 살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게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나를 살리려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 나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다는,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도 살고 나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목적과 계획을 죽여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그쵸? 여러분이 손 안 내밀어요? 내밀죠. 한 번 내밀었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탁 쳤어요. 기분이 아주 좋죠. 그것을 부인하고 또 손을 내밀어요. 근데 또 탁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이 올라옵니다. 지금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손을 내밀어요. 수치와 모욕이 다가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으로 눈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함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부활한대요. 이것을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남편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자녀들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요. 이 검단에도 열방에도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이 검단에 있는 또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것 그때 주님은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함께 부활하도록 성령을 주시는